할렐루야. 한 주간 모두 승리하셨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교회학교 교사들, 우리 아이들 자란 세대 한 500여 명을 책임지고 우리 섬기는 우리 귀한 종들입니다.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박수 고맙습니다. 우리 새생명 축제를 올해 7번째 준비하면서 원래는 어느 때보다 더 우리 성도들이 잘 열심히 준비하고 또 기도 소리가 끊이지 않고 또 전도를 어느 하루도 쉬지 않고 계속 힘쓰고 정말 모두 감사를 드립니다. 이미 저는 준비하면서 은혜 받았습니다. 주님이 함께 하신다. 내일도 놀라운 새로운 생명 역사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람은 크게는 이제 둘이잖아요. 우리의 인간이 누구냐? 인간은 육체가 있고 또 영이 있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죠? 우리 인간에게 육체가 있고 또 영이 있습니다. 우리 육체는 흙으로 만들어져서 흙에서 나온 음식을 먹고 사는 겁니다. 밥을 먹어야 힘이 나게 되고 여러분이 어제도 그 흙에서 나온 거 다 드셨잖아요. 그리고 흙을 딛고 살다가 우리는 마지막은 흙으로 돌아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흙에서 온 우리 인생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육체를 위해서 집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육체의 안식을 위해서 집이 있죠. 어제 밤에도 집에 잘 주무시고 돌아오셨죠. 그죠? 집에서 쉬고 집에서 밥 먹고 집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육체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또 영혼이 있거든요. 영혼이 있잖아요. 영혼이 어디 있어? 그런 사람은 없지요. 그죠? 보이지 않는다고 영혼이 없다고 말하는 사람은 그거는 정말 미련한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 돼지야? 그러면은 우리 인간에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우리 영혼이 우리에게 있는, 그래서 사람들이 육체적으로 잘 먹고 잘 쉬는데도 피곤하지요. 그죠? 너무 맛있게 음식을 먹고 뷔페 가서 배불리 먹는데도 피곤해. 별로야. 왜? 우리에게는 영혼이 있기 때문에. 우리 영혼의 안식을 위해서 여러분이 우리 영혼의 양식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이 말씀은 영혼의 양식이고 우리 영혼이 쉬는 집이 있는데 그 집이 어디냐 하면 바로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영혼의 집이에요. 그래서 교회가 없는 사람은 영적으로 방황하는 거 안 보이세요? 집이 그렇게 1000평이 넘는 그런 집에 살면서도 불안해하고 어떻게 그렇게 호텔 350평 그 넓은 데 있으면서도 불안과 염려와 두려움과 미움과 분노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 보지 않으세요? 왜냐하면 영혼의 집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 인간이 영혼이 있기 때문에 영혼의 집이 없으면 영혼의 집에 들어가지 않으면은 노숙자가 되는 거죠. 육적으로는 너무 편하고 좋은데 영적인 집이 없는 노숙자들은 그래서 힘든 거예요. 그래서 방황하는 겁니다. 하나님 없는 사람들의 특징은 불안이잖아요. 그죠? 불안하잖아요. 아무리 권력을 가져도 불안하고 아무리 돈이 많아도 불안하고 그렇게 좋은 음식을 먹으면서도 마음에는 불안하게 되고, 그래서 우리 인간에게는 이 영혼의 집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영혼의 집도 여러분들이 마치 내 집이 있는 것처럼 풍동 8단지 몇 호가 내 집인 것처럼 여러분 각자에게도 내 집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의 아무나 밤에 아무 집이나 들어가지 않잖아요. 내 집에 있는 거예요. 그죠? 내 집에 가 들어 주무셔야 돼요. 여러분 믿음 생활할 때도 항상 내 집을 분명하게 하고 나를 위해 기도하는 목사님이 계시고 나와 함께하고, 여러분 우리 교회보다 더 좋은, 물론 교회는 다 귀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은혜 주셔서 하나님을 아버지를 섬기고 영적인 우리 집에서 거하게 되고 얼마나 감사하고. 그래서 다윗은 시편 23편 6절에 내 평생에 여호와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니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래요?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다윗의 성공, 행복, 축복, 능력의 비결이 어디 있느냐? 다윗은 시편 27편 4절에도 내게 평생의 한 가지 소원은 아버지 집에 거하는 아버지, 왕인데도 왕궁이 얼마나 좋을 텐데 말이야. 다윗은 늘 아니야. 왕궁이 좋지 않아. 왕궁이, 여러분이 영화도 드라마도 사극도 보면 궁정 안에서 얼마나 수많은 비극들이, 사도세자 그것도 보면 참 너무 불쌍해요. 그죠? 사실은 그 아들을 어떻게 그렇게 뒤집어 넣어가지고 죽일 수가 있습니까? 너무너무 불쌍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아버지 집에만이 참다운 평화가 있고, 다윗이 그걸 한 거예요. 내가 궁궐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아니야.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오늘 저는 성도들 이번 우리 누가복음 15장 탕자 비유를 정리하면서 나도 정말 아버지 집에 늘 거하는, 비바람이 불어도 환난이 와도 시험이 들어도 나는 아버지 집에 거하리로다. 교회 사랑하고 교회를 중심으로 여러분이 믿음 안에 나가 자손 대대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함께할 줄로 믿습니다. 미국의 어떤 아들이 이제 대학을 열심히 공부해서 이제 좋은 대학에 들어가면서 아버지한테, 아버지 나 대학 들어가면, 아버지가 또 부자니까요, 차 하나 사주세요. 오케이, 그래 사줄게. 그래서 아들이 열심히 해서 대학에 입학했어요. 아버지 나 이제 입학학교 가는데 차 사주세요. 그래, 알았어. 내일 이제 기숙사 들어가야 되는데요, 차 사주세요. 알았다니까. 너 가서 이제 열심히 공부하고 이 성경책 있잖아, 이거 열심히 읽어. 응? 예. 차 사준다 그랬잖아요, 아버지. 글쎄, 가서 열심히 성경 읽고 공부해. 학교 들어가서 아버지가 이 마음에, 아니 어떻게 아버지가 돈도 있으면서 약속도 했으면서 엉터리야. 너무 속상했어요. 기숙사 들어가서 성경책이 뭐고 집어 던지고 한쪽 구석에 집어넣고, 보기는 뭘 봐. 약속도 안 지키는 아버지. 방학에 집에 오면 또 그러는 거야. 아버지 차 사준다고 하셨잖아요. 그래, 성경 읽어. 글쎄. 이상한 소리만 계속 하는 거야. 그래서 대학교 4년이 지나버렸어요. 성경책 아버지 때문에 안 읽어. 기분 나빠서 안 읽어. 아버지 때문에 더 읽기 싫어. 그냥 기숙사에서 마지막 다 짐을 정리하고 졸업할 때 책들을 정리하고 성경책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상하다. 아버지가 왜 차 사달라 그러면 왜 성경 읽으라고 그랬지? 이상해가지고 성경책을 펼쳤네. 저 뒤에 가니까 봉투가 하나 있는 거예요. 거기 보니까 고액 수표가 딱 있는 거예요. 자동차 살 수 있는. 그때 그 아들이 얼마나 가슴을 치고, 내가 아버지 말씀을 불순종하고 아버지를 원망하고 아버지가 보라고 하는 성경 내가 그냥 펼치기만 해도 그 돈이 엄청난 차 살 수 있는 돈이 있는데, 그런 이야기가 기록된 책을 보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세요.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셨는데, 우리 성도들은 자꾸 보라는 성경은 안 보고 하라는 성경 기도는 안 하고, 이 안에 하나님의 놀라운 복이 있는데 자꾸 우리는 다른 엉뚱한 곳에 무슨 대단한 복이 있을 줄로 생각하고 자꾸 집을 나가려고 하는, 우리 안에 이런 탕자적인 기질이 늘 제 안에도 있게 되고, 아버지 집에 말씀 읽고 아버지 집에 다 있는데 아버지 집엔 관심이 없어. 그냥 나 가는 거지. 다른 세상에 어디 놀라운 축복이 있을 것이다. 자꾸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맏아들이 바로, 큰아들이 바로 이제 그런 사람입니다. 하루는 열심히, 이 아들은 너무 착실해요. 그래서 밭에서 열심히 일하고, 휴가 같은 것도 안 가요, 이 아들은. 아버지 시키는 일들 열심히 하고, 밭에서 열심히 일하고, 그리고 일을 마치고 저녁이 돼서 이제 집에 돌아오려고 하는데, 무슨 풍악 소리가 들리고, 동네가 북적북적거리는 거야. 그래서 그 하인한테, 야, 무슨 일이 있냐? 아이, 도련님, 그것도 모르셨어요. 무슨 일인데? 당신의 동생이 집 나갔던 그 있잖아요. 집으로 돌아왔대요. 그래서 아버지가 너무너무 기뻐가지고 잔치를 벌이고 살찐 송아지를 잡고, 아니, 집에 들어왔다고? 아버지 재산 다 뺏어가지고 집 나간 그놈이 집에 들어왔다고? 아니, 집에 들어오는 것까지는 좋아. 그러면 그런 놈을 어떻게 환영하고 잔치하고 그래? 그 많은 재산을 다 가져간. 과거 진상위원회를 구성해가지고 이놈의 과거를 다 파헤치고, 응당에 벌을 주고 그래야 마땅한데, 아버지는 한심해. 저렇다니까. 아버지는 문제가 많아. 나 저런 집구석에 안 들어갈 거야. 너무너무 화가 났어요. 나 안 들어간다니까. 밖에서 시위를 하고 있는데 그 소식을 듣고 늙은 아버지가 동네 밖으로 나오셔서, 참, 너 왜 그러니? 아버지의 마음이, 여러분, 이 돌아온 탕자 때문에 그동안 얼마나 가슴이 아프고, 그래서 그 아들이 들어와서 기뻐하고 있는데 이 큰 아들이 이렇게 속을 썩이는 줄 누가 알았겠어요? 자, 오늘 아버지가 밖에 나와서 집에 들어가자. 그러니까 오늘 29절의 말씀 보세요. 28절에 그러잖아요. 아버지가 나와서 구원한대. 너 왜 그래? 빨리 들어가자. 그때 아들이 아주 또박또박 얼굴을 굳히고 환한 모습으로 아버지에게 따지는 거예요. 29절에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영어 성경에는 look 이렇게 돼요. 보세요.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영어 성경에는 never 그런 말이 들어가. 나는 한 번도 아버지의 명령을 어긴 일이 결코 없지 않습니까?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한 일이 없더니, 여기도 never예요. 결코 없더니, 한 번도 이런 일이 없더니. 여러분, 오늘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 뭐냐면요, 섬겨라고 하는 단어예요. 섬겨. 이 섬겨라고 하는 단어를 헬라 원어로 보면 둘류우라고 하는데, 여러분 이건 잘 모르지만 둘로스라는 말은 들어보셨죠? 그죠? 둘로스. 다 같이 둘로스. 둘로스라는 말은 여러분 좀 기억하면 좋아요. 무슨 뜻이에요? 종이다. 그렇죠? 종. 둘로스. 둘로스 배 이름도 있죠. 둘로스라고 하는 배도 있고, 선교 구원선 둘로스가 있는데, 무슨 얘기예요? 이 큰아들은 아버지를 섬기기는 섬겼는데, 어떤 자격으로 섬겼다는 거예요? 뭐로? 종으로. 아들의 모습으로, 아들의 지위를 가지고 아버지를 섬긴 게 아니고 종의식을 가지고 섬겼다는 거예요. 열심히 일하기는 일하는데
종의식을 가지고 두렵고 떨림으로 일하고 있는 거예요. 잘못하면 혼나면 어떻게 해? 늘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일하고 있는, 그래서 휴가도 안 가고 염소 한 마리도 안 건드리고 그냥 자기에게 주어진 일만 열심히 하고 있는, 아버지의 것이 다 자기의 것인데도 불구하고 그것도 모르고 종처럼 늘 불안과 염려 가운데 그냥 열심히 일만 하고 있는, 마음에 기쁨도 없고 늘 불안한 가운데 그런 날들을 보내고 있었는데, 당장 저거는 보면 돈 다 가져가서 써버리고 이렇게 돌아오다니, 그런 것들을 아들로 맞이하다니 아버지 말이 안 됩니다. 그런 얘기라고. 성도님, 저를 한번 보십시오. 오늘 새벽에 여러분 우리 귀한 발걸음 하셨습니다. 주님이 인도하신 줄로 믿습니다. 좀 깊이 생각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저도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뭐 일 안 하는 거, 봉사 안 하는 건 아니야. 근데 혹시 종의식을 가지고, 아들 의식이 아니고 종의식을 가지고 두려움과 불안 가운데, 또 남들이 잘못하면 원망과 불평 가운데 주님을 섬기고 있지 않은지 주님이 제게 말씀하시고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한복음 1장 12절 여러분 기억하시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뭐가 되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여러분 예수님을 영접하셨어요? 믿으세요? 아멘? 그래요? 그러면 뭐가 됐다고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여러분이 자녀가 됐는데 별로 뭐 느낌도 없고, 느낌을 믿으실 거예요? 진리를 믿을 거예요?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으면 우리가 아멘하고 받아들이고, 아버지 유산에 그런 자기 이름이 있으면 여러분이 그거 그냥 감사합니다 하고 받아들이면 되는 거예요. 그죠? 주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되는 거예요.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너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아들이라고 딸이라고 우리를 불러주시고, 믿으시면 아멘. 종의 의식을 가지고 믿음 생활하지 마십시오. 그게 바로 무슨 생활을 그랬어요? 종교 생활하는 거예요. 그래서 종의식을 가지고 저는 우리 교육자들도 늘 그런 부탁합니다. 종처럼 일하지 마요. 종처럼 하면 피곤하고, 늘 아들 의식을 가지고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또 내가 무슨 대단한 대우해줘도 감사. 집이 어려울 때는 아들은요 돈 적게 받아도 그거 괜찮거든요. 우리 집이니까. 없을 때는 어렵고 다 아버지 것인데 뭘. 여러분이 주일이 할 때도 늘 이런 아들 의식을 가지고 일하면, 어려우면 어려워서 좋고 좋으면 좋아서 좋고, 왜 다 아버지 것이 나의 것이는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시는데, 오늘 우리 안에 이런 종으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이런 모습을 여러분이 다 버리셔야 돼요. 다 같이 아멘. 자, 오늘 보세요. 30절에 아버지의 자신이 종처럼 지내니까요 동생이 그렇게 불만스러운 거야. 자기 동생을 막 판단하고 정죄하는 거 보세요. 아버지 30절에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와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아니 지가 창녀와 함께 돈을 썼는지 뭐 했는지 어떻게 알아요? 여러분 보지도 못하고 모르는 이들을 함부로 말하지 말아요. 형제 자매들이 어떤 잘못이 있는 것 보지도 않았으면서 언제 지가 동생이 창기와 함께 지내는 거 봤어요?
함부로 얘기하지 말아요.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는 성도들은 우리 형제 자매들을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고, 보지도 않았으면서 왜 이런 소리 하는 거야? 장녀들과 함께 돈 낭비 삼켜버렸더니 지가 어떻게 알아? 그 다음에요, 이 아들이 동생이 아니야. 이 아들, your son, 아버지, 당신의 아들이 그 얘기하는 거예요. 당신의 아들이 돌아오매, 동생도 아니야. 이거는 이제는 당신의 아들이야. 당신의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잘하셨군요. 예, 잘하셨어요. 예, 참 잘하셨군요. 그러니까 동생이 얼마나 집을 나가서 고생하고 동생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그거는 관심이 없어요. 아버지가 그 동생 때문에 잠 못 이룬 거 몰라요. 그거는 아무런 관심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사실은 오늘 누가복음 15장의 말씀의 시작을 여러분이 배경을 보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께 나왔거든요. 예수님은 이 세리들하고 같이 밥 먹고 얘기하고, 바리새인들이 저 예수는 저 세리가 누군지를 모르나 봐. 어떻게 저런 것들하고 밥 먹고 영접하고 왜 저러지? 그때 예수님이 오늘 이 누가복음 15장에 이 세 가지 비유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잃어버린 양, 잃어버린 은전, 잃어버린 아들에 대한 비유를 말씀하고 있으면서 세리들, 창기들, 그들은 어떻게 보면 집 나갔던 그런 둘째 아들 같은 돌아온 돌탕일지 모르지만 바리새인 서기관 너희들은 집에 있는 집탕들이 아니냐, 더 교묘한, 더 악랄한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지 않느냐, 우리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어떠세요? 저도 믿음 생활 쭉 해보면 신앙생활을 처음 하게 될 때는 거의 모든 사람이 돌탕이 되죠. 그죠? 하나님 없이 살아갔다가 하나님 집을 떠나가지고 갔다가 돌탕이 됐다가 하나님 만나고 다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집에 들어온 둘째 아들이 됩니다. 둘째 아들로 이제 믿음 생활을 쭉 하고 교회 직분 받고 이렇게 오래 목회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 또 뭐가 되느냐? 집탕이 되는 것 같아요. 집탕이 되면 남에 대한 비판력이 아주 뛰어나게 됩니다. 저거 탕자 저거 저 집사 저렇게 기도도 안 하고 저거 참 봉사도 안 하고 저 문제가, 아니 봉사 못하는 그 아픔도 여러분이 아셔야지요. 그죠? 때로 기도하고 싶지만 기도할 수 없는 그런 어려운 가운데 있는 분도 있는 것이고, 그죠? 여러분 집집마다 말 못한 그런 자녀들 문제 때문에 아파하는 분도 있는 것이고, 우리의 겉에 모이는 그 모습 가지고 우리는 함부로 판단하면 안 돼요. 그죠? 여러분 빙산이 보이지만 그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니잖아요. 그죠? 전부가 아니잖아요. 오늘 그래서 우리 모두는 하나님을 늘 아버지로 모시고, 그죠? 그리고 우리 주변의 모든 형제 자매들 성경 읽어진 드린 말씀처럼 당신은 나입니다.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나가고 전 우리 교회 늘 기도하며 정말 아름다운 교회, 이렇게 성도들 이렇게 화목한 교회가 참 많지 않거든요. 더욱 정말 이제 우리가 앞으로 더 과제가 뭐냐, 큰 교회가 아니에요. 하나님 서로 사랑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셀들이 모여 서로 사랑하고 서로 위로하고 함께 울고 함께 기뻐하고 그런 모습이 되면 새생명 축제 매주가 잔치가 되는 거죠. 매주가. 자, 오늘 31절의 말씀 보세요. 31절 다 같이요. 15장 31절입니다. 시작. 다 같이 아멘. 전 이 말씀을 다시 읽으면서 얼마나 가슴에 뛰고, 야,
너는 나와 항상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네 것이 아니냐라고 말씀하는. 여러분 자녀들 보면 무슨 말인지 알죠? 우리 애들 키워보면 애들은 무슨 돈을 벌어와요. 뭐 하는 일이 뭐가 있어요? 공부라도 제대로 좀 하면 돼, 공부도. 그러면서 집에 오면 물어보지도 않아. 그냥 집에 들어가도 됩니까? 좀 성적이 시원찮으면 좀 물어봐야 될 거 아닌 얘기죠. 어머니 오늘 집에 들어가도 괜찮나이까? 물어보는 것도. 집에 들어오면 뭐 맛있는 거 냉장고 안에 있는 아무거나 지 마음대로 먹어. 좀 물어보지도 않아요. 마음대로 먹고. 뭐 집도 자기 집이래. 친구한테 야 우리 집에 가자. 언제 지기 집이야? 아버지 집에 가자 그렇게 말해야지. 무슨 우리 집에 가자. 아버지 집에 가자 그렇게. 야 우리 집에 놀러 가자. 다 우리 집이래. 뭐 또 좀 잘못해주면 또 무슨 돈 좀 안 주고 뭐 좀 안 사주면 난리가 나요. 그냥 울고. 아니 지가 뭐 그럴 자격이 없잖아. 그죠? 지가 한 게 뭐가 있다고 그렇게 왜 울고 그래. 뭘 달라고. 옷을 왜 사달라고 비싼 거 무슨 겨울에. 왜? 당신은 나의 누구라고요? 아버지니까 어머니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 이런 믿음 회복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아이들 보면서 아이들이 아버지 부모님을 대하는 모습 보면서 우리도 하나님을 그런 마음으로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것이 다 네 것이 아니냐. 하늘과 땅의 모든 것 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고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성경 안에 기도 안에 모든 보물을 다 준비해 놓으셨는데 믿음으로 아멘 하면 돼요. 믿음의 신용카드 쓰면 믿음대로 될지어다. 믿음으로 나가면 기적이 나타나는 거예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안 주시는 것이 없어요. 하나님이 땅의 모든 것 다 네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아버지의 것이 네 것이 아니냐 오늘 저에게도 말씀하시고 다 여러분의 것이. 다 같이 아멘. 자, 오늘 그 다음에 마지막 절에 보면요. 마지막 절에 32절에 시작.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아멘. 저는 내일 생명 축제를 준비하면서 우리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라고 하는. 아니 한 생명만 온다고 할지라도 우리 주님은 한 생명이 천하보다 귀하지. 그죠? 내일 새로운 생명이 주의 전에 찾아와서 예배드리고 내일 말씀 가운데 은혜 받고 결신하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면 우리 하나님이 기뻐서 얼마나 춤을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천국의 잔치가 배설되는 줄로 믿습니다. 내일도 그런 날이에요. 매주일이 그런 날입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니까.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서 오늘 저와 여러분 요즘 영권 회복이라고 하는 그런 얘기 많이 하지 않습니까? 영권 회복은 뭐예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됨, 딸됨을 그 의식을 자녀 의식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은 우리가 여러 가지 많은 축복 다 좋아하잖아요. 그죠? 축복 좋아하죠. 하나님의 자녀된 복 그 이상이 있습니까? 한번 얘기해 보세요. 하나님의 자녀된 그 복 이상이 뭐가 있어요? 돈 100억? 돈 100억보다도 하나님의 자녀는 100억 정도가 아니잖아요. 그죠? 100억 정도가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자녀 대통령하고 비교가 돼요? 대통령 몇 년 하는데? 대통령 마치면 또 어디 갈지도 모르는데 그게 비교가 돼요? 하나님의 자녀하고 견줄 수 있는 복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그죠? 오늘 저와 여러분 주님이 이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나같이 복 받은 사람이 어디 있느냐? 나같이 은혜 받은 사람이 어디 있느냐? 믿으시면 아멘. 우리 성도 그래서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신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반주 준비해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되시고, 그죠? 여러분 모두가 함께 우리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다 회복하고, 여러분이 믿음이 안 생기면 여러분의 자녀들이 하는 거 보세요. 어떻게 애들이 어떻게 돈 한 푼 안 벌어오면서 집에 와서 이렇게 쓰고 먹고 그런 거 보면 여러분이 그 믿음을 가지고 이제 하나님 자녀답게 행복하게 춤추며 기쁘게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어떻게 돼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할렐루야. 오늘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우리 다 일어나시겠습니다.